오늘 이제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거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탄의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에게는 사탄의 시험이 앞으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시험에 오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사무엘 하에서도 역대 상에서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였는지 그가 왕이었을 때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첫 번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100% 다 이스라엘의 영토로 확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편 경계에서는 지중해고 동편 경계에서는 아라비아 사막이고 북편 경계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이고 남쪽으로는 애굽 국경선 애굽 시내고 그 동서남북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이 중동 세계에서 고대 중동 세계에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여주셨는지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잘 살아왔고 내가 봐도 내 생각하는 것이나 그 상상하는 것에 넘치도록 굉장한 역사들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는 순간에 그때 사탄 마귀가 이 다윗을 시험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시험인가?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왕이 돼서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 안에 이 백성 국민의 수가 얼마인지 인구 조사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총사령관인 요압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그 휘하에 있는 지휘관들 지도자들과 함께 너희는 지금 가서 저 남쪽 남단의 최남단의 성읍인 브엘사바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북단에 있는 단까지 도대체 이 나라 안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인구 조사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 해가지고 지금 미혹을 받게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만 9개월 20일 만에 이제 전부 개소한 그 총결산이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지금 원래는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보고서가 올라온 걸 보니 이제 그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그리고 총계가 157만 명. 우리 대한민국 육해공군 다 합치면은 60만 대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60만 육해공군 전체를 통솔하는 최고 사령관이 됐다. 대통령밖에 없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럼 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게 60만 대군이 아니고 100만 대군이다. 그럼 말할 것도 없죠. 157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왜 왕이 나 총사령관 요압과 내 휘하에 있는 이 지휘관들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지를 요압은 정확히 읽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칼을 빼들고 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 건장한 장정들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예. 오직 거기에 이제 다윗의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이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157만 대군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때 순간적으로 저는 다윗이 자신에게 말했을 거예요. 다윗 너 대단하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이런 나라가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다 확보했고 영토를. 그 다음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주민과 백성들이 살아가는지. 지금이라도 전쟁만 터졌다 하면은 칼을 뽑아들고 전세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울 그런 장정의 수가 이게 57만이 아니고 60만이 아니에요. 157만 명. 157만 명. 이걸 공명심이라고 하잖아요. 야, 너 다윗 참 잘했다. 너 대단하다. 너 같은 지도자가 이 시대에 없다. 이 공명심.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나의 업적과 나의 공로가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딱 평가해서 이렇게 확 드러내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3,000년 지난 지금도 이 숫자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자료를 다윗과 그 이스라엘 정부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작 없어졌죠. 이 공명심, 그 다음에 자만심. 야, 이제 괜찮네. 최고가 됐으니까. 진짜 있는 자, 군사력이 됐든 뭐가 됐든 큰 부자가 됐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배은망덕 교만의 죄로 끌고 들어가는 첩경이에요. 이제 이 군대면은 충분하겠다. 감히 우리를 넘볼 사람이 없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있는 자가, 재물이 있는 자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진짜 어렵다. 낙타가 차라리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면 있으면은 누구든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과 공로를 세웠는지를 평가받고 싶어요. 그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은 예외는 없어요. 이런 말 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설교할 거리가 없으니 제가 이제 한 40년 만에 우리 졸업 동기들이 모였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했는데 빚이 많아가지고 80이 되도록 은퇴를 못하고 있대. 안 오려고 했는데 전용인 목사가 등록하는 걸 보고 나도 등록을 해서 이렇게 왔다고. 근데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왜 나를 걸고 저렇게 들어가는 거야? 내가 등록하는 걸 보고 이 모임에 나왔다니 이게 무슨 뜻이지? 한참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이름. 그러면은 다 자만심에 빠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이 교만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사탄 마귀의 미혹이었구나. 왜냐하면 그 보고를 받는 순간에 금방 느꼈으니까요. 얼마나 자신이 우쭐해 하는지, 자만심에 빠지는지. 예. 그리고 배은망덕한 길로 가려고 자기 속에서부터 날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만일 이 정보를 이제 뭐 요압 총사령관부터 군 지휘부가 다 알게 되고 백성들이 다 알게 되면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찾을까? 이제 우리가 가장 이 시대에 강한 나라가 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으니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만심에 빠지고, 예,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될까? 금방 느끼죠.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이걸 그냥 지나가시지 않죠. 반드시 징계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대로는 안 되니까. 다윗도 모른 그런 그런 공명심이며 안일한 마음이며 배은망덕한 교만한 생각들이 막 켜켜이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수술을 해내죠. 그냥 가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그 신복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 온 나라 백성들이 가시덤불같이 마음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마음이 돼서 지푸라기 같이 모두 이제 타버릴 거예요. 살라져 버릴 거예요. 그 아말렉과 싸워서 이제 이겼던 사울 왕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맨 처음 한 일이 뭐죠? 승전 기념비 세우는 거였어요. 승년 기념비.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포도원을 경작하는데 그해 얼마나 날씨가 좋고 큰 풍년이 들었는지 포도주를 잔뜩 담아놓고 잘 익었을 때 그걸 계속 마신 거예요. 노아같이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이게 어느 곳인지를 몰라요. 공동주택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천막 하나 놓고 그 며느리들도 있고 뭐 손녀들도 있고 다 그런 곳에서 뭐 웃옷을 벗었는지 뭐 바지를 벗었는지 속옷을 벗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게 노아였어요. 모세라고 하는 큰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아, 이제 출애굽의 목표를 성취했다 싶으니까 원래 이제 미디안 여자하고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구스는 저 에티오피아 지역인데요. 네. 여호수아는 막 전쟁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요, 막 밀어붙이는데 이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을 막 순식간에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전공을 세우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아부하면서 우리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 평화동맹 맺읍시다. 그러니까 그냥 허락을 해줘버린 거예요. 고개 하나 넘으면 거기 기브온인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가지고요 계속 연전연승하는 거예요. 이 삼손을 당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에요. 블레셋 여인 드릴라 하고 그냥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죽는지 사는지를 몰라요. 솔로몬이 막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이 왕으로 통치를 잘하는지 뭐 금은 보화가 막 넘쳐나고 나라의 위상이 뭐 지중해 세계에서 다시스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전 세계 군왕들이 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막 몰려들고 할 때 선물을 보내와요. 자기들이 왕들이 제일 아끼는 제일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들을 선물로 보내와요. 그때 솔로몬은 그냥 자기 여자인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1000명까지 불어났다잖아요. 1000명까지. 처첩이 1000명까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이 이 여인들의 치마폭에서 다 놀아놨어요. 하나님 떠나요. 기가 막히잖아요. 남유다에 진짜 다윗 같은 그런 대단한 왕이 일어났어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왕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해본 일이 없어요.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시아가 막 우쭐해졌어요. 야, 내가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사장 확 무시해버려요. 자기가 막 하늘로부터 마치 내려오기라도 한 듯이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아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진짜 경건한 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게서부터 구해주셨고 이 죽어가는 병에서부터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을 보냈더니 신기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히스기야 같은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기억을 못해요. 하자라는 말도 못해요. 다 자기 자랑. 요시야라고 하는 진짜 경건한 왕이 있었어요. 유다 말기에. 이 왕은 저 남북 합쳐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막 하나님을 얼마나 멋지게 잘 섬겼는지 다 인정했죠. 근데 뭐 자기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요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한테 나중에는 묻지도 않아요. 지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야. 전쟁에 나가서 39살에 사망함으로써 유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나 그 당대 최고의 외교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최고의 엘리트 선지자였어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밥이 돼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깨달아요. 야, 내 속에 얼마나 공명심이며 나는 의롭다고 하는 그리고 자만심이며 배은망덕했던 교만이 꽉 차 있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나는 어때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보면 그러면 이방의 대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징계하시고 다윗을 치료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수술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하지만은 그 속에 막 이 공명심이라는 거, 배은망덕한 이 교만이라는 거, 이거는 더 치명적인 악이거든요. 죄질이 더 나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묻지어 다윗에게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근데 세 가지 모두가 만만치가 않네요. 하나는 너의 나라에 너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내가 아주 지독한 기근을 3년 동안 내가 내리겠다. 그러면 이제 아사자가 막 소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아주 실력 있고 한 사람들은 저 바깥 세상에다가 자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농장도 팔고 뭐 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양식을 좀 필요하면 뭐 다 영토 도시 다 넘겨주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는 길을 찾아볼지 모르지만은 너 그 지독한 3년의 기근을 선택할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완전히 너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지만은 완전히 전쟁에서 패해서 내 대적과 원수들이 쫓아오면서 내 백성들과 너를 하나하나 죽여서 쓰러뜨리는, 끝까지 추격하는 그 전쟁을 한번 경험해 볼래? 아니면 셋째로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의 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사흘 동안 칠까? 여러분, 이 전염병 그 14세기 1348년이에요.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15세기에 그 통계 내놓은 거 보면은 그때 이 지구상의 인류가 4억 5천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돌기 전에. 근데 3억 5천만 명으로 줄었어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해도 이게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거든요. 너 그 중에서 선택을 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제가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손에 기근의 재앙이 닥쳐도 아사자가 되든지 외국 사람, 돈 있는 사람들에게 다 넘겨질 것이고 땅이고 사람이고, 그다음에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도 이제 전쟁 포로가 되든지 희생을 당하든지 할 거고,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시작이 됐는데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번에 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한번 보세요. 14절에 몇 명 죽었다는 거예요? 7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역대상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건 그냥 맛보기로 그냥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기는 이제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죠. 왕궁도 있고 다 그러니까요. 성전도 있고, 그때는 성전이 없고 이제 이렇게 성막이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57만이 거기 있다고 하면 그냥 57만 다 쓸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차례가 돼서 이제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칼을 뽑아든 때였습니다. 그때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해 주셔요. 다윗이 너무나 민감하고 신속하게 간절히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기의 죄를 깨달으니까,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 손에서 끝장을 보겠다, 나는 하나님 손에 빠져들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멈춰 세우죠. 너 잠깐 기다려라.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뉘우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다윗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보니까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천사 한 사람이 탁 서 있는데, 그 칼을 뽑아들고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핵심 멤버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다윗도 거기 살고 있고 가족들이 다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 다윗이 깨달아요. 이 죄가 이게 보통 죄가 아니구나. 이게 무슨 뭐 간음하고 이게 도둑질하고 뭐 사람 하나 죽이고 그런 죄가 아니구나. 이건 아주 질적으로 아주 고약한 죄구나. 이건 배은망덕의 이 교만의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죄구나. 그렇게 깨닫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장로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게 하고 자신도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이 병력의 숫자를 파악하도록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저인데 이 양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그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이 백성들에게서는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가 벌써 교회 다니는 세월이 언젠데 그 소중한 아내, 남편, 부모, 형제들, 자녀들 주께로 인도하지 못할까? 이 결단 없어서 그래요. 다윗처럼 하나님, 저와 제 집을 멸해 주시고 이 양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재앙을 거둬 주십시오. 생명 걸고 기도하면요, 왜 하나님의 오른손이 안 움직여요? 왜 사랑하는 배우자들의 마음, 부모 형제들의 심령, 자녀들의 영혼을 왜 못 움직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벌써 이제 2024년 한 해가 다가고 벌써 마지막 12월이 됐어요.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우리 중에 다윗같이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목숨을 걸고 하늘의 밀 아래 떨어져 썩는 밀알이 되어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돌아오죠. 돌아오고 말고요. 다 돌아오죠. 주의 목전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죠. 그리고 18절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이 다윗을 보시고 그 부르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다윗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을 용서할지라도 다윗이 저지른 죄가 있잖아요. 공명심, 배은망덕의 교만한 죄,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죄값은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생명밖에는 생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찾아가요. 그때 신기하게도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타작을 내 자식들과 함께 이제 타작을 하고 있던 오르난이 놀라운 장면을 보았는데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본 그 천사를 본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예루살렘이다. 여기에 뭐 47만이 있든 57만이 있든 싹 쓸어버릴 거죠. 근데 지금 오르난이 살고 있는 것도 예루살렘에 지금 속된 것이고 놀라가지고 내 자식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틈 사이로 내다보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내다보는데 누가 오고 있어요. 예. 보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이에요. 다윗이 신하들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 이 오르난이 그렇지 않아도 막 누구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겠는데 방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타작마당을 지나가지고 대문 밖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이제 사울 왕을 이 다윗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오르난에게 얘기해요.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내가 이 타작마당의 값을 충분히 지불해 주겠다. 그러면서 왜 타작마당이 필요한지를 설명해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곳에다가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바치면 이 백성 중에 지금 행행하고 있는 전염병이 그친다고 갓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오르난에게 들려준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 오르난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염병으로 우리 부자가 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제단을 쌓아서.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왕이여 취하십시오. 가지시라는 거예요. 왕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십시오. 여기 있는 소들은 번제물로 쓰시고 곡식 떠는 기계는 번제물을 사르는 화목으로 쓰시고 이 밀은 다 타작해 놓은 한쪽 구석에 있는 저 밀은 소제물로 쓰십시오. 제가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오르난에게. 아니다. 나는 반드시 너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 후에 이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 오르난 소유지를 다 사들여요. 그 값이 나오는데 금 600세겔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인건비로 계산하면 1인당 하루 인건비가 5만 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만 원 더 받는 분도 계신가요? 남상홍 안수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5만 원 더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일당. 이렇게 웃어요.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더 받는 사람도 있어요. 기술자들은? 그럼 5배네. 지금 5만 원으로 저는 계산했는데 수십억이거든요. 이게 5배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 600세겔을 지불해버린 거예요. 충분한 값을 완전하게 다른 재론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타작마당에다가 이제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어요. 대속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죄를 내가 졌지만은 이 속죄 제물이, 이 번제물이, 이 화목제물이 내 죄값을 대신 이렇게 지고 살라집니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 저를 사해 주십시오. 그때였어요. 그 신비한 체험을 해요. 자, 우리 26절 말씀 보겠어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무을 내리셔서
그 다윗이 드신 재물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의 사인을 주셨죠. 무엇을 내리셨어요?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그 칼을, 징벌의 칼을 칼집에 꽂아버리도록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뭘로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막 섬광처럼 다윗에게 스치고 가는 영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하, 우리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모리아 산 내가 지명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 너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신앙을 받으시고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거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곳이 어딘지. 후에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번제물, 모든 화목제물 역시 똑같이 그곳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걸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산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브온 산당이 있었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제단이 있고 모세가 제작했던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깁니다. 번제로, 화목제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는지를 늘 느낍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의 제단 위에도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습니다. 그 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불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완성자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고 난 이후 2000년 동안 그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 세상에 막 일파만파로 퍼져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 사람 120명가량이 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곳을 떠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불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들이 태어난 현지어로, 그때 지중해 세계에 다 흩어져 살았거든요. 오순절날 다 모였는데 그런 현지어들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뭐 내가 좀 교양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영혼들은 이 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이 임하는 겁니다. 불 때문입니다. 이걸 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22장 1절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이 뜨거운 감동, 불같은 뜨거운 감동을 주시니까 벌써 자기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됐어요. 다윗이 70까지 살았거든요. 70 넘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냥 속으로만 손을 들어보셔요. 임원순 권사님도 70 진작에 넘어갔어요. 이 70까지 살았는데 그러면은 남은 생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은 인생의 이제 목표가 확립이 된 거죠. 22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이요 성전이요 이는 무엇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성전이다. 이스라엘 번제단을 세운 거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백전백승을 하고 내가 선조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 범죄하는 게 순식간이에요. 이 사탄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놀아나는 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이게 순식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왕조의 이 언약을 성취하고 실현시키려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끝날까지 이 땅 위에 존재하려면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돈도 물론 필요해요. 군사력도 막강한 군사력도 다 필요해요. 필요한 것이 많지만은 뭐가 제일 필요한가?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중하는 거죠. 왜 제가 한민교회 하나면 됐지 무슨 대전 국제교회 무슨 그런 얘기 하는가 심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120명이 세상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냥 시간 관계상 5절로 가겠어요. 5절 하반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리고 6절을 보면 솔로몬을 불러서 엄숙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고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고관 대작들에게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않도록 성전 건축하는 일을 회방 놓지 않도록 오히려 모든 지도자와 방백들이 솔로몬을 적극 도와주도록 신신당부를 해요. 영적인 일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이 전진 기지를 하나 세우는 거거든요. 이건 한 국가가 일어서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더 의미 있고 중요한 대역사예요. 그리고 19절 가서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데 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서론적으로 한 얘기라서 졸아도 괜찮고 다른 생각해도 괜찮지만은 이제 지금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성전이 도대체 뭐길래 다윗 왕조의 마지막 주자로 완성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 다윗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떴는가. 이 성전은 이래요. 이제 밖에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면은
남쪽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고 마당이 큰 넓은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자의 뜰이라고 하는 여성의 뜰이라고 하는 뜰이 나오고 거기서 들어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접근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뜰에 제일 먼저 있는 게 이 제단입니다. 제단, 번제단. 번제단에는 양이 됐든 송아지가 됐든 다 잡아서 피를 그 번제단 후에 주변에 다 뿌리고 깨끗하게 손질해서 그 번제물을 기름과 함께 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대속이에요. 대속의 행위예요. 그 번제물을 대속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그 번제물이 짊어지고 피를 흘리고 생명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살라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연기로 살라지는 거예요. 대속. 근데 그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당신의 몸의 피를 다 흘렸어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바쳤어요. 영혼까지 다 바쳤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 죄값을 갚아야 되니까 그걸 자신이 나서서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 지나면은 이제 이 좌측에 놋으로 만든 놋바다라고도 하고 그 옆에 물두멍들이 죽이는데 이 물은 어디에서 쓴 거 하면은 제사장들이 손도 씻고 발도 닦고 몸도 정결하게 할 때 그때 이 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땀, 눈물, 피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는 뭐까지 흘러나왔다고 그랬죠? 물까지 흘러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뭐 이 세상에서 내가 뭐 대단한 재벌이다, 무슨 뭐 최고 권력자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대속의 은혜가 임했는가? 의롭담을 받은 깨끗한 영혼인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고요. 그걸 거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성소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우측에 떡상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나? 떡이 있어요. 엘리야가 너무 기진맥진해서 너무 허기져가지고 노뎀나무 밑에 쓰러졌어요. 단 한 가지 생각,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살려내시죠? 떡을 구워서 먹여가지고 살려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가만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좌측에 보면은 등대라고 하는데 황금으로 만든 7 금촛대로 환하게 성소 안을 밝혀주는 7 금촛대가 있잖아요. 이건 빛이에요. 빛. 이 민간에서는 그렇게 밝은 빛이 없죠. 7개가 막 어둠을 밝혀주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 밝은 빛이에요. 빛.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야 밝은 세상이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공중권세 잡은 거짓의 아비가 다 속여먹는 거예요. 어린 것들도 다 속여가지고 못된 대로 다 빠지게 만들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뭐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다 미혹받았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햇빛, 달빛, 별빛, 전등, 불빛 그게 아니고요. 트루 라이트예요. 그게 뭔 뜻이에요? 진리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이분만이 우리를 이 거짓에서 이 미혹의 속임소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참된 진리의 길로 이끄실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혹시 잠시 잠깐 다윗처럼 이게 공명심이라는 거 몰랐어요. 전혀.
이게 배은망덕한 길이라는 거 예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걸 알자마자 금방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느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떼 같은 이 백성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죽음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대신에 저를 죽여주시고 제 가족들을 멸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 성소 안에는 지성소 쪽으로 휘장 바로 가까이에 이 향로가 있어요. 이 향로에서부터 향연이 막 올라가요. 요한계시록에 이걸 기도의 향연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기도의, 회개의 기도의 향연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밑바닥에서부터 저 천장까지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거든요. 지성소 휘장. 두께만 10cm라는 거예요. 찢을 수도 없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찢어버리셨잖아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은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가 있는데 시은좌예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들게 하는 새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게 말씀하시고. 자, 이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성전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완성자인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면 그분이 너희에게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을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영혼으로 새롭게 빚어내실 것이며 그분만이 그대들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기도 향연처럼 올리게 해주시고 그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나도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축복의 통치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교회는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거 얘기하고 끝내야 되겠는데 여기서 끝낼까요? 얘기를 해버릴까요? 이게 제가 설교를 해보면은 이 말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나가면은 이게 언제 올지 모르겠네. 은퇴하면 올런지 뭐 어떻게 되는지. 교회는 그렇게 떠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당신의 제2의 몸을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 성령이 교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한민교회는 훗날에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뿌리로서 옛날부터 말씀해 오셨고,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로서 어떻게 교회가 나가야 되는지 계속 말씀해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선물, 그 능력, 그 영광 다 경험합니다. 이거 남편이 보고, 믿지 않는 아내가 보고, 부모 형제들이 보고,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다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선물들을 막 주십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칼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고 살인자인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음부의 세력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에클레시아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나라라고 하는 말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실레이아입니다.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욕심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미혹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가 됐습니다. 건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집단의 일원이 됐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 다 열립니다.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내 몸은 병들었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못생겼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완전한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미 제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 너무 짧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내 안에 심령 성전으로 임할 것이고 우리 안에 내 가정교회로 임할 것이고 그리고 이 한민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구원의 방주로서 이 한민교회가 더 충만하고 풍만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고 이 영향을 우리 한국 교회들이 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